네, 우리 설교 제목을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기도응답은 내 안에서 시작된다. 자, 한 번 더요. 기도응답은 내 안에서 시작된다. 네, 기도응답은 내 안에서 시작된다라는 제목 가지고 우리 창세기 32장의 말씀으로 중심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이렇게 비가 계속 내리는데 하나님께서 은혜의 비를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존스 홉킨스 대학에서 에드워드 밀러 박사님이 그런 연구를 했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그 일생일대의 그 중대한 수술을 받은 뒤에 삶이 얼마나 어떻게 바뀌냐, 정말로 중대한 수술을 받으면 인생 가운데 큰 위기를 경험하면 그 사람의 삶이 어떻게 바뀌게 되는지 그것들을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특별히 환자의 그 심장 수술을 한 심장병 환자를 대상으로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심장에 손을 댔다라는 거 이거 그냥 다 대수술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큰 위기입니다. 목숨이 오가는 수술이에요. 그런데 이런 중대한 위기를 맞고 수술했던 환자들이 수술 이후에 생활 방식이 바뀌고 삶의 습관이 바뀌고 사람이 좀 뭔가 변화가 되느냐, 그런 환자가 거의 없다라고 결론을 내렸대요. 수백 명의 수술 환자를 조사한 결과 이 에드워드 밀러 박사님이 사람은 심장 수술을 한 뒤에도 심장이 바뀐 거지 사람은 안 바뀐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왜 그렇게 나쁜 질병에 걸리게 되었는지, 자기에게 어떤 나쁜 습관이 있어서 그렇게 되었는지 지난 날을 반성하고 성찰하고 이제 새로운 결심과 각오 가운데 뭔가 삶이 바뀌고요. 그리고 삶을 대하는 태도와 자세, 이런 것들이 바뀔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요. 또 그럴 법 하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전에 살던 그대로 계속 그렇게 살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람은 쉽게 안 바뀝니다. 사람은 다른 짐승, 다른 동물들과 다르게 이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생각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옳은 것을 따라갈 수 있고요. 그래서 변화하기가 참 쉽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사람은 잘 안 바뀝니다. 변화하려고 마음은 잠깐 먹을 수 있겠지만요, 어느 순간 뒤돌아보면 여전히 바뀌지 않고 살아왔던 그대로, 늘 그대로 살고 있는 자기의 모습을 확인하게 된다는 것이죠. 제가 이제 중고등학교 때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기말고사라든지 이런 중대한 어떤 중요한 시험을 보잖아요. 그럼 그 시험을 볼 때 뭐 조금만 공부를 했더라면 아주 시험 성적이 잘 나올 법한 그런 과목들이 있습니다. 그럼 그런 걸 딱 시험을 볼 때요, 시험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요. 야, 이거 내가 10분만 시간 내어서 뭐 1시간만 시간 내어서 공부를 했더라면 이거 웬간한 거 다 맞을 법한 건데 내가 이거 공부를 안 해갖고 이렇게 내가 쓰지도 못하고 틀리는구나 하면서 제가 너무 한심해갖고 시험 보는 가운데 제가 그런 결심을 했었어요. 내가 이거 시험 끝나고 내가 공부를 안 하면 나는 사람이 아니야 하면서 그렇게 다짐을 했거든요. 그리고서 이제 시험이 끝나고 그 다음 기말 시험에 똑같이 나는 역시 사람이 아니야 또 공부를 안 해서 하면서 내가 이번에 진짜 시험 끝나면 진짜로 내가 공부를 할 거야 하면서 그렇게 다짐을 했는데 또 그 다음 시험에 똑같이 그렇게 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사람이 안 바뀌어요.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주시는 진짜 기적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사람이 바뀌었다. 그게 기적입니다. 사람이 생각이 바뀌고요, 마음이 바뀌고요, 그래서 이전과 다른 모습으로, 다른 자세로 삶을 살기 시작했다. 여러분, 이거는요 진짜 기적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기도의 응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기도의 응답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그 기도의 응답이 밖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오히려 쉬운 거예요. 그렇죠? 밖에서 내가 원하는 뭐 어떤 문제가 있었는데 그 문제가 갑자기 사라지고 없어지고, 차라리 이런 것들은 쉬운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진짜 우리 삶 가운데 일으키시는 기적은 무엇이냐? 여러분, 다시 한번 따라해 봅시다. 기도의 응답은 내 안에서 시작된다. 나를 바꾸시는 게 진짜 기적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그 에서에게도 그런 기적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에서가 복수의 칼을 갈면서
야곱이 이제 라반의 집에서 하란에서 다시 집으로 돌아올 때 그때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야곱을 향해 마주 달려오지 않습니까? 이런 위기 앞에서 야곱이요 막 천사와 씨름하면서 밤을 새워서 기도를 했어요. 근데 그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셨고, 그래서 그곳 이름이 브니엘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다. 그렇죠? 하나님의 얼굴. 그러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본 야곱이 된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야곱에게 임재하셔서 당신의 얼굴을 보여주셔서 그의 인생 가운데 이제 은혜를 베푸실 텐데, 자, 이런 하나님의 은혜, 자, 하나님께서 기도의 응답으로 야곱의 인생 가운데 주신 이 은혜가 어떻게 현실 속에서 이루어지는지 한번 보자라는 거예요. 자, 먼저 2절을 보니까 야곱이 에서를 맞이하기 전에 어떻게 합니까? 무리를 정렬시킵니다. 여종과 그의 자식들은 앞에 두었어요. 그리고 그 뒤에는 레아와 그의 자식들을 두었어요. 그리고 그 뒤에는 자기가 가장 사랑했던 여인 라헬과 요셉을 두었어요. 이러면서 야곱은 그 편애하는 버릇은 죽어도 버리지 못합니다. 이렇게 그렇죠? 그 라헬을 그렇게 사랑했잖아요. 그렇죠? 그런 모습을 버리지 못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야곱이 지금 이 상황 가운데 어떻게 하고 있는지 3절을 한번 보자라는 거예요. 3절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는 그들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자, 자기는 그들 앞에서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지금 야곱이 에서를 맞이하는 그 행렬 가운데 지금 어디에 위치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그들 앞에서. 야곱은요, 이 위기의 순간 가운데 맨 뒤에 숨지 않았어요. 처음에는요, 앞에다가 이렇게 두고서 자기는 맨 뒤에 있었는데요, 그랬던 야곱이 지금 이 절박한 위기의 순간 가운데 이 문제를 피하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그 문제를 다 뒤에 줄 서 하면서 그 문제를 책임지고 있습니다. 가족들을 자기 뒤에 세우고 자기가 앞으로 나아간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야곱이 에서를 맞이하는 행렬 그 앞에서 어떤 행동을 하고 에서에게 가까이 나아갑니까?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하면서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나아가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7번 땅에다가 몸을 굽혀서 절을 하면서 그렇게 나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고대 근동에는요, 지배자와 피지배자, 지배자와 종속자 가운데서요, 그런 어떤 예의와 관례가 무엇이었냐면, 이 종속자들, 피지배자들은요, 자기를 지배하는 군주나 자기를 지배하는 어떤 그 지배자들의 그 왕, 이런 사람을 대할 때 7번 절하면서 나아갔대요. 7번. 그러니까 야곱이 지금 에서를 향해서 7번 절하면서 나간다는 것은 어떤 뜻입니까? 당신은 나를 지배하는 지배자입니다. 당신은 나의 주군입니다.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이렇게 자기를 극도로 낮추면서 나아갔던 거예요. 그러니까 형제와 형제 간에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지배자와 피지배자의 관계 속에서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근데 야곱이 에서를 대할 때, 그것도 이란성 쌍둥이, 같은 날 같은 시간에 태어난 쌍둥이였어요. 간만에 차로 다리 잡고 태어나갖고 몇 초 뒤로 태어났던 그런 형제였습니다. 근데 그 에서를 볼 때 이런 예를 표하면서 자기를 극도로 낮추고 나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에게 일어난 변화가 무엇이었냐면 바로 이것이었어요. 야곱이 에서를 대하는 마음이 바뀌어버렸습니다. 야곱이 에서를 대하는 태도, 20년 전의 태도와 지금이 너무나 바뀌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20년 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그는 항상 늘 자기가 동생인 것이 못마땅했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형하고 싶어 했잖아요. 그래서 어렸을 때에도 뭐 했습니까? 팥죽과 떡을 가지고서 그 장자권 나에게 팔라고 하면서 그 형 해먹겠다고 그렇게 난리를 치던 야곱이었어요. 그리고 아버지 이삭이 마지막으로 이제 자식들에게 축복기도 해줄 때 형으로서 형에게 내리는 그 축복기도를 동생인 자기가 가로채고 싶어서, 그렇죠? 그렇게 욕심을 부려갖고 결국에, 그렇죠? 아버지를 속이고 에서를 속이고 그러면서 장자가 받아야 될 그 축복기도를 본인이 그렇게 받고, 여러분, 그랬던 야곱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런 야곱이 겸손한 야곱이 되어서 지금 나타난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야곱이요,
문제를 대하는 어떤 태도와 자세가 너무 달라져 있어요. 20년 전에 야곱 어떻게 했습니까? 아버지에게, 형에게 큰 잘못을 했어요. 특히 에서는요, 이 일 때문에 너무 분노를 했어요. 야곱을 죽이고 싶을 정도로 야곱을 그렇게 미워하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야곱이 그 순간 어떻게 했습니까? 도망갔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잘못했습니다. 형, 이건 제가 진짜 죽을 죄를 졌습니다.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아버지, 어머니 모든 가족을 뒤로 하고 그냥 도망가 버렸어요. 그러면서 자기 문제에 대해서 책임지지 않는 그런 어떤 야곱의 모습이었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지금 이 순간은요, 그때보다 더 심한 위기예요. 에서는 아예 야곱을 죽이려고 결심을 하고 400명의 장정을 데리고 허리에 칼을 차고 달려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뿐만 아니라 지금 자기의 가족들도 몰살하게 생긴 거예요. 이런 위기 앞에서 지금 야곱이 뭐 하고 있냐? 자기 문제를 책임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면서 겸손해진 야곱, 그렇죠? 형에 대해서 완전히 달라진 태도를 보이는 야곱, 그리고 자기의 문제를 회피하고 피하고 달아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 앞에 맞서서 그 문제를 책임지려는 그 야곱, 여러분, 이런 변화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랬더니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4절, 우리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맞추어 그와 입맞추고 서로 우니라. 여러분, 그러니까 형 에서의 마음이요, 그런 야곱을 보고 그 예전과 20년 전의 야곱과 너무나 달라진 야곱의 모습을 보았던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그렇게 교만하고 형을 형으로 대하지 않았고, 그렇죠? 그리고 형이 가지고 있는 형의 것 못 가지고 다 빼앗아 보려는 그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것을 지난주에 살펴봤잖아요. 그렇게 예물을 바치면서 뚝 떼어서 형에게 주는 모습들 뿐만 아니라 형을 대할 때 마치 주군과 그 하인, 종의 모습과 같이 그렇게 절하면서 7번 절하면서 겸손하게 자기에 나아오는 모습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결국에 야곱은 지금 뭘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형님, 20년 전에 제가 죽을 죄를 지었었습니다. 그거 용서해달라고 지금 자기를 낮추면서 그렇게 절하면서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가 어디라고 지금 여기를 와 하면서 에서는요, 야곱을 향해서 분노가 불붙어 있었는데, 여러분, 에서가요, 그런 그 야곱을 향해서 마음이 녹아져 버렸던 거예요. 그러면서 4절 보니까 에서가 야곱을 향해서 어떻게 합니까?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고, 이렇게 나와요. 달려와서. 에서가요, 막 달려갔어요, 야곱을 향해서. 왜 달려갔습니까? 막 달려가면서 허리에 찬 칼을 막 뽑으면서 단칼에 베겠다 하면서 막 이렇게 달려간 게 아니었어요. 단칼에 너의 목을 베고 내가 원수를 갚겠다, 이런 게 아니라 어떻게 한 것입니까? 그렇게 자기에게 넙죽 엎드려서 절하면서, 그렇죠? 한 걸음 한 걸음 절하면서 다가오는 그 야곱에게 뭐 한 거예요? 이제 그만 됐다고, 그만하라고, 괜찮다고 하면서 그 야곱을 붙잡아 준 거예요. 그리고 그 야곱을 안아주고 어떻게 합니까? 목을 어긋맞춰서 입 맞추고 서로 울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이 문제가요, 이제 해결된 거예요. 상황이 종료된 거예요. 에서의 마음이, 야곱을 향한 에서의 그 분노가 다 풀려버린 거예요. 여러분, 문제가 어떻게 된 거예요? 해결된 거예요. 상황이 종료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결국에 이렇게 모든 문제가 다 잘 해결되었는데, 여러분, 이런 해결된 이 문제를 보니까, 과정을 보니까, 여기서 어떤 초월적인, 그리고 이성적으로 설명이 안 되는 어떤 기적을 통해서 지금 이 문제가 해결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지금 어떤 천사를 보내주셔서 그 에서가 막 칼을 들어서 야곱을 내리치려고 하니까 천사가 쨍하고 그것을 막아버리고, 아니면 뭐 라반에게 꿈에 나타나셔서 라반에게 너 야곱을 해야지만 말했던 것처럼 그렇게 에서의 꿈에 나타나신다든가, 아니면 에서의 환상 가운데 임하셔서 너 야곱을 절대로 원수 갚으면 안 된다, 뭐 이런 것을 하신다든가, 여러분, 그런 게 전혀 안 나타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출애굽할 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하셔서 그 추격 가운데서 보호하셨잖아요. 여러분, 그런 기적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눈에 보이는 어떤 그런 가시적인 기적들, 어떤 그런 역사들, 초월적인, 초이성적인 그런 기적이 단 하나도 보여지지 않고 있어요. 근데 그런 기적들이 하나도 보이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문제는 어떻게 됐습니까? 해결됐어요.
야곱은 이 위기 가운데서 이 문제가 해결됐어요. 야곱은 에서를 만나기 전에 밤에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했고, 그 기도의 응답으로 야곱은 구원을 받아야 하는데요. 지금 하나님은 초월적이고 비이성적이고 그리고 논리적으로 설명 불가능한, 정말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어떤 그런 기적과 같은, 말 그대로 기적과 같은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것도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데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게 기적이라고요.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시는데, 기도에 응답을 하시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잘 인지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진정한 기적이 있는데, 바로 이와 같은 것이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진정한 기적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기도 응답이 밖에서부터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부터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응답이 어디서부터 떨어지기 시작하냐면 눈에 보이는 밖에 어딘가로부터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부터 하나님의 응답이 떨어지는데, 어떻게 떨어졌어요? 내 생각을 바꿔주세요. 나의 마음을 바꿔주세요. 그리고 나의 문제를 대하는 나의 태도와 자세를 바꿔주세요. 내가 마땅히 느껴야 할 것을 느끼게 만드시고 삶을 바라보는 나의 눈을 바꿔주세요. 그러면서 야곱이 예전에 에서를 대하던 그 모습과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야곱을 바꿔주셔서, 야곱이, 그 교만한 야곱이, 욕심 많던 야곱이 겸손하고 낮아진 야곱이 되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에서를 대할 때 형 해먹겠다고 항상, 그쵸, 고개를 들던 야곱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야곱이 그 에서, 그 쌍둥이 형의 에서를 향해서 정말로 깍듯하고, 그리고 진심으로 그 에서를 향해서 용서를 구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 겸손한 마음으로 바꿔주신 것. 그리고 지난날의 자신의 과오와 자신의 잘못됨을 인정할 수 있는 강팍한 심령이 아니라 그것을 인정하는 그 겸손한 마음으로 바꿔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일으키시던 기적은요, 다른 것이 아니었어요. 사람은 절대로 쉽게 변하지 않아요. 그죠? 근데 그 사람을 변화시킨 것입니다. 야곱을 변화시킨 거예요. 야곱이 하나님 앞에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저 에서가 나오는데 내가 어떻게 할 줄을 모르겠다고, 나를 보호해 달라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그를 보호하시냐? 야곱을 바꿔버리셨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이 무엇입니까? 사람이 바뀌는 것이고 내가 바뀌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엎드려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 일을 어떻게 해결하시냐? 절대로 바뀌지 않는 나를 바꾸셔요. 나의 마음과 나의 생각을 바꾸셔요. 나의 태도와 나의 자세를 바꿔주세요. 그래서 기적이 밖으로부터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일어나는 것이에요.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니까 결국에 그 문제를 일으켰던 근본적인 원인이었던 야곱의 마음이잖아요. 그죠? 야곱의 그 욕심이었잖아요. 그 간사함이었잖아요. 하나님은 그 문제의 원인을 건드리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 그리고 우리 삶에 기도의 응답으로 기적을 베푸실 때, 기도 응답의 발원제, 기도 응답이 시작되는 그 시작점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걸 무엇입니까? 다른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생각입니다. 내 안에서 시작하시는 거예요. 느껴야 할 것을 느끼게 해주세요. 우리 마음 가운데 깨달아야 할 것을 깨닫게 해주세요. 그래서 그 문제를 향해서 내가 취해야 될 마땅한 자세를 취하게 하시고 마땅한 태도를 갖게 하시는 것,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자에게 이런 기적을 베푸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배고파요, 뭐 좀 주세요 그러면은 물고기 한 마리 던져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거 먹고 또 배고프잖아요. 문제가 해결이 안 되잖아요.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물고기를 잡을 수 있는 방법을 주시는 거예요. 근원적 방법을 하나님께서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그게 무엇이냐면 바로 대부분의 문제가 나로부터 비롯되잖아요.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그 어려움들이 사실 그때 내가 욕심내서 그랬던 것이고,
그때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경솔해서 그랬던 것이고, 대부분의 문제가 나는 여러 곳에 문제가 있다고 말하지만 사실 그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은 결국 나에게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탓할 수 있으면요, 사실 모든 것들이 문제라고 말할 수 있지만 사실 그 문제를 해결하는 키는요, 본인이 가지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그 사람을 만지시는 겁니다. 여러분, 메이저리그에서 활약 중인 그 김현수 선수, 여러분 야구 선수 아시죠? 이 김현수 선수가 작년까지 볼티모어에서 뛰고 있었는데요. 작년 10월에 김현수 선수가 볼티모어와 토론토와의 경기 가운데서 그 수비수로 활약하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김현수가 7회에서 수비를 하면서 그 타자의 그 뜬공을 잡으려고 이렇게 캐치를 하려고 하는 순간이었어요. 그때 공을 잡으려고 하는 순간에 관중석에서 김현수 선수를 향해서 뭔가를 던졌어요. 근데 맥주캔을 던졌잖아요. 근데 야구 경기에서 수비수가 공을 잡으려고 하늘을 바라보는데 거기다가 맥주캔을 던져요. 여러분, 그거 얼마나 그 치명적인 일입니까? 그래서 이거는요,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일이에요. 특히 야구 경기에서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야구 경기를 망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선수에게도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이제 커다란 문제로 불거져 갖고 이거에 대한 그 캐나다 경찰의 수사가 이루어졌었어요. 그리고 맥주캔을 투척한 그 범인을 이제 그 카메라로 역추적해 갖고 잡게 되었는데요.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이 누구냐면 캐나다에서 한 언론사에서 현직으로 일하고 있는 기자였습니다. 기자였는데 토론토의 열혈 팬이었던 거예요. 근데 김현수가 수비를 잘해갖고 그것을 잡으려고 하니까 그것을 방해하려고 했는지 화가 나서 그랬는지 아무튼 거기다가 캔을 던졌던 것입니다. 뭐 자기도 모르게 던졌다, 우발적으로 그렇게 했겠지만 아무튼 던졌던 거예요. 자, 그런데 그로부터 1년여 시간이 흐른 지금 맥주캔을 김현수 선수에게 던진 그 캐나다 기자의 삶은 어떻게 바뀌었을까라는 거에 대해서 미국에 있는 그 한 언론사에서 취재가 들어왔어요. 그는 지금 뭐 하고 있을까? 되게 재밌죠? 별것도 취재를 다 합니다. 그러면서 그게 이제 번역이 돼서 우리나라 기사에 나왔던 거예요. 그 기자는 지금 더 이상 기자 일을 하지 못하고 회사에서 8일 뒤에 해고가 됐대요. 그리고 생계를 이어가기 위해서 닥치는 대로 일을 시작했는데 처음에는 피자 배달, 그리고 그 잔디 깎는 정원사 일을 하다가 지금은 산업용 자재 분리수거하는 그 분리수거 일을 하고 있다. 그러면서 그 인터뷰 가운데 그런 말을 했대요. 그날 자기가 김현수 선수를 향해서 맥주캔을 던졌던 그 일이 41년 동안 열심히 살아온 자기의 삶을 이렇게 한순간 망쳐버릴지 몰랐다고, 그날 했던 자기의 행동을 너무 후회하고 있다고 그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한 번 실수하면 사람이 이렇게 돼요. 한 번 야구장 가서 맥주캔 던졌는데 삶이 이렇게 나락으로 떨어진 거예요. 근데 이 한 번의 실수가 우발적으로 실수로 어쩌다가 그렇게 됐다 우리는 말하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그런 게 그렇게 일어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냥 실수로 사람을 때립니까? 너무 화가 나서 그냥 실수로 사람을 죽이dob니까? 여러분, 실수라는 것도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무엇 때문에 일어납니까? 그 사람의 됨됨인 거예요. 상황을 대하는, 환경을 대하는, 그리고 사람들을 대하는 자기의 마음과 태도, 그 됨됨이가 그 순간에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자기를 둘러싼 어떤 그 문제 앞에 그때 나는 그렇게 어떻게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했어 말하지만 사실 그것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생각이 그러했다라는 것, 삶을 대하는 그 사람의 자세와 태도가 그러했다라는 것, 그 다음에 마음이 어떠했는지를 다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 하나님은 우리가 저질러버린 그 문제, 그리고 엎질러버린 그 문제, 여러분 그 문제를 주워 담아주시고 이거 다시는 이렇게 하지마, 이제는 내가 이 문제는 해결했으니까 이러지마, 이렇게 하나님은 하시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정도로 하나님을 은혜를 베풀고 마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 문제를 일으킨 근본적인 원인을 건드셔요. 그 원인이 무엇입니까? 야곱의 잘못된 마음이었잖아요. 형을 대하는 잘못된 태도였잖아요.
그 마음 안에 있는 욕심이고 교만이었잖아요. 하나님은요, 그것을 고쳐주신 거예요. 밤에 하나님께서 야곱을 만나주시면서 하나님은 그의 환도뼈를 치시면서 그의 마음 가운데 있는 그의 높아진 그 교만과 욕심들을요, 꺾어주신 거예요. 그 삶을 대하는 그의 잘못된 자세와 태도를 바꿔주신 거예요. 그리고 지난날의 과오들, 잘못된 자기 실수들, 그것들을 대하는, 문제를 대하는 올바른 자세를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결국에 하나님은 뭐 하신 것입니까? 야곱을 바꿔주셨어요. 야곱이 저질러진 그 문제 하나를 해결해 주시는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야곱 자체를 바꿔주셨어요.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정에서 문제가 일어나고 뭐 부부간에 문제가 일어나고 여러분 여러 인간관계 가운데 문제가 일어날 때 여러분 그 문제의 답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늘 찾아요. 이 문제의 답은 저 인간이라고. 저 인간이 바뀌면 된다고. 그렇죠? 하면서 손가락이 항상 바깥 향해 있지 않습니까? 저 사람만 없어진다든가 아니면 저 사람이 바뀐다든가 그러면 이거는 해결될 건데 나는 너무 힘들다고 하면서 항상 우리가 누구를 향해서 기도를 하냐면 하나님 저 아이를 고쳐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하면요 항상 나는요 문제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인간관계의 문제의 키는요 밖에 있는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자기 안에 있는 것입니다. 자기 안에 있는 거예요. 내가 바뀌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생각이 바뀌고 나의 자세와 태도가 바뀌면 해결될 문제들이 사실 우리를 둘러싼 모든 문제의 대부분의 문제들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난 절대로 바뀌지 않고 바뀌려고 하지도 않고 바꾸고 싶으면 바꿔지지도 않고 여러분 그게 문제인 거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결국에 우리가 기도하며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그래서 야곱이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다 하고서 그 지명을 브니엘이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되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하나님이 나의 견고한 성을 무너뜨리십니다. 그렇게 변하지 않던 내가요 변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의 그 고집스러운 그 고집이 꺾여지기 시작하고요. 나의 편협한 나의 시각들이 바뀌기 시작하고요. 사람들을 대하는 나의 눈, 잘못된 눈들, 그리고 교만한 마음들, 그리고 나의 욕심들을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를 바꿔주세요. 여러분 그런데 기도를 열심히 해요. 그런데 본인은 하나도 바뀌지 않고 있어요. 자기만 옳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건 기도를 덜 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때 그 은혜는 내 마음부터 치고 들어갑니다. 여러분 진정 하나님께 엎드려서 야곱과 같이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되면 사람은 변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을 봤는데 어떻게 사람이 바뀌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얼굴을 봤는데 어떻게 자기의 죄악이 보이지 않겠어요?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얼굴을 봤는데 어떻게 그 사람이 교만할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을 만나고 기도를 하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사람은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자, 기도하는 자에게 주시는 최고의 응답, 하나님의 기적은 내 안에서 일으키시는 변화인 것입니다. 저의 이야기 하나 하고 마치려고 하는데 제가 처음에 신일교회 청년부 사역을 하고 이제 청년들이 이제 많이 모이면서 막 그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막 100명, 120명 막 이렇게 넘어가니까 제가 혼자서 이것을 감당하기가 너무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리더십들을 특별하게 좀 세워야겠다 하면서 그 당시 리더들 위에 이 리더들을 좀 보살피고 또 저와 동역할 수 있는 어떤 그 엘더들을 좀 세워보자 하면서 그 엘더들을 제가 세웠거든요. 그때 기억에 한 6명 세웠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친구들과 뭔가 동역을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제가 그때 그 엘더들을 이제 잘 교육시키고 해야겠다는데 제가 그것을 중도 포기해 버렸어요. 왜 그랬냐면 엘더들이 같이 기도하자 모이자 그러면은 그 모임 시간도 잘 못 지켜요. 자기 개인 기본적인 경건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아이들한테 뭘 시키겠냐라는 거예요. 그 제가 한 몇 달 만에 이 작업을 포기하고
그 사역의 깊은 나락 가운데 떨어져서 한숨을 쉬면서 더 이상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막 이렇게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제 교육자들 이제 뭐 같이 이제 사역 나누고 세미나하고 막 그럴 때도 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답이 나오지 않는다고 하면서 막 한숨 쉬면서 그러면서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나하고 함께 동역할 수 있는 동역자들이 이렇게 없을까 하면서 그렇게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런 태도가 제 안에 몇 달 동안 있었거든요. 근데 계속 그렇게 있을 수가 없으니까 이제 하나님 앞에 연말에 기도하면서 나아갔어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출구를 보여주세요. 문제가 있으면 답이 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면서 그렇게 기도를 많이 했어요. 근데 어느 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응답을 주셨어요. 그 응답이 뭐였냐면 이런 메시지였습니다. 나는 너에게 충분한 동역자들을 주었는데 너는 왜 동역자가 없다고 하니? 내가 너에게 준 것으로 충분하다. 그것으로 해라. 이런 응답이었어요. 근데 이 메시지가 저에게 너무나 충격이었어요. 아니 나는 없다고, 같이 할 사람이 없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충분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제가 이 그 공동체를 성찰하고 그러니까 둘러보기 시작했습니다. 근데요, 다시 보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동역자들이 여기 다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내 눈이 잘못됐던 것입니다. 어떤 눈이요? 나의 욕심, 나의 조급함, 기다려주지 못하는 나의 어떤 그런 그 마음들, 그리고 이 공동체를 바라볼 때 하나님의 역사를 믿지 못하는 나의 믿음 없음, 이 눈으로 자꾸 바라보니까 이게 해결이 안 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무릎 꿇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나아가니까 하나님은요, 제가 그랬거든요. 하나님 여기 없으면 밖에서 보내주세요 좀 이러면서 좀 든든한 어디서 훈련 잘 받은 사람들을 보내주세요 좀 이러면서 밖에서 찾았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내 눈을 바꿔주셨어요. 눈을. 그 공동체를 다시 바라보게 하셨어요. 그러면서 그때요 다시 사역을 일어나서 다시 사역을 힘있게 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에게 베푸시는 은혜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께 엎드리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무엇이었냐면, 내가 원했던 이 상황과 환경을 바꿔주신 게 아니라 나를 바꿔주신 거였어요. 내 눈을, 내 마음을, 삶을 바라보는, 내 문제를 바라보는 태도와 생각, 시각들을, 이런 것들을 바꿔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 문제 앞에 엎드리며 절박하게 기도하며 나아갈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그 기적이 어디서 시작되냐? 여러분, 우리 안에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게 진짜 기적이거든요. 문제의 원인을 건드리는 진짜 기적인데 우리는요, 그게 기적인지를 잘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게 정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인지를 모르고 그걸 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적은 밖에서부터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시작되는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는 밖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오늘도 기도의 무릎으로 나아가 엎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